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하기도 하며 반대로 누군가에 의해 선택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는 항상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혹은 어떤 중요한 지위에 선택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인간 관계가 이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선택하신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더욱이 본문에서 택하사라고 하는 단어는 밖으로 뽑아내다, 선택하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 에클레고의 부정과거 중간태라고 하는 형태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함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일부에게만 은혜로 행하여졌음을 의미하므로 그 택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거룩한이라고 하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상의 부정한 것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봉헌된 상태를 의미하며 흠없는이라고 하는 아모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허물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면 본래적인 죄인일 뿐 아니라 날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며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봉헌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앞에 두 단어는 결코 불완전한 인간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가 갖는 이 신적인 사랑과 은총,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을 팜을 받으며 불완전한 인격은 완전해지고 하나님을 위해 바쳐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자연인으로서의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의 모습에서 찾지 말아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죄인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거저 주신 바라고 하는 말은 은혜롭게 하다, 값없는 은혜로 방문을 받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인 카리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이미 주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완료적인 것이지 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세상에 살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와 영광을 이 땅 위에서부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뜻은 제비를 뽑아 지정하다, 기업이 되다 라고 하는 뜻의 동사로서 신약에서는 이 부분에서만 단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기업을 제비를 뽑음으로써 결정하였으며 한 번 기업으로 부여받은 것은 자자손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졌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둘째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영원히 유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시는 영광과 부와 자유와 사랑과 평화와 행복의 극치를 누리는 신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기업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그분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기업으로서 영원한 보호와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큰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광명을 가져다 주는 이 구원의 신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파하신 이 천국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식이요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심은 믿는 자에게 멸망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시려 함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깨닫고 그 복음이 가진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기억하고 복음의 이 능력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영육간에 치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은 곧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을 다 평안하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로 온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영육간의 병을 고침받고 돌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이 오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는 화평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에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평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 생겼던 하나님과의 장벽을 깨뜨리시고 우리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화평의 복음을 받아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또한 영육간에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가져다주는 큰 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시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에 대해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또 당신의 기업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 또한 명심하여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당신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